마지막 다섯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을 살라 마지막 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시골로 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도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네, 시골 엠마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골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시골. 어쩌면 이 제자들의 고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5리는 약 9.8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지만 또 그렇게 멀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리인 거죠. 어쩌면 그곳은 이 제자들의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죠. 그런데 남은 제자들은 역시나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게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큰 돌문이 옮겨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근심했어요. 천사를 만나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몹시 놀라서 떨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대조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옮겨졌고 무덤은 비었고 천사들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세마포랑 수건이 무덤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부활입니다. 무슨 놀라운 경험을 하고 무슨 환상적인 체험을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살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을 품고 살라는 설교를 고작 5번 듣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5번이 아니라 50번 정도 들으면 부활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안 믿겨져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교회를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매년 부활절을 보냈고요. 수도 없이 부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학교에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하기도 했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도 알고요. 막달라 마리아랑 제자들이 변했다는 얘기도 다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니까 나도 부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듣고 부활이 뭔지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알아요. 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집어넣지도 않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끓는 가마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추방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서운하게 해요. 그냥 내 사업에 조금 손해를 끼쳐요. 그냥 내 관계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하면 저 사람을 다시 보내 안 보내 그러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조금 입지 않으려고 얼마나 계산적이 되는지 몰라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적어도 1년에 몇 차례는 부활 얘기를 듣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도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 안에 막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놔두니까 걷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나중에 마음을 추스리고 보니까 제가 표정과 말투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표출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아니 이 강단에서 부활 얘기를 아무리 전해도 부활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아침에도 근심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돌문이 옮겨지는 걸 보고 천사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받아도 무서워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부활이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허탄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부활이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봤다고 말해도 역시 믿지 못하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아니 아무리 목사라 해도 여전히 믿지 못할 수 있는 게 부활이라고요.
부활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거고 부활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는 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부활을 아는데도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이유에서 이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제자들 안에 부활의 지식이 삶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해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는 알죠.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엠마오로 가고 있죠.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죠? 대부분은 집으로 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으로 가기도 하겠죠. 학교로 가기도 하고 학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교회로 나가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도 떠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데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혼자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주님은 내 옆에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 주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들어오고요. 교회에 나갈 때면 주님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슬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계속 분하고 화가 나요. 우울합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말을 거시는데도 슬픈 빛을 띤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부활을 머리로 알지만
삶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계속 이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서 부활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부활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던 이 제자들도 부활을 살아가는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3단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냥 걷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면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깨닫도록 말이죠. 그게 뭘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요.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가 변하게 되죠?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거기에 시간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날이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9.8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도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를 걷다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처럼 길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해가 지면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마침 마을이 보여서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길을 더 가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보통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너를 지킬 거예요. 길을 더 가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보통은 나이스하게 보내드려요. 근데 그렇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 그런 마지막 같은 시간이 왔을 때, 그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냥 못 보내요. 아, 오늘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절대 이렇게 못 보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꽉 붙들었다. 강력하게 권했다. 붙잡았다. 부활을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그냥 가시도록 놔두지 않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절대 못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인생이 바뀌게 되죠.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매번 듣는 부활 이야기, 부활을 살아가라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절대 그냥 지나보낼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안 됩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한다고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이제 답이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요. 주님 가시면 전 이제 끝난다고요. 절대 못 보냅니다. 대부분은 주님을 그냥 보내드려요. 아, 오늘 주일이구나. 아, 오늘도 부활 얘기구나. 그렇게 나이스하게 주일을 보내고 부활을 보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못 보낸다고요. 왜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 붙잡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드디어 부활이 머리에서 눈으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전에는 못 믿었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 떼어주신 떡을 받아드는 순간 가려졌던 눈이 열린 거죠.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몸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은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듯이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이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가려진 눈이 열려서 다시 사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육신의 눈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 눈이 가려져 있는 단계에서는 부활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1년에 한 번 듣는 설교 주제일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부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눈이 열리면 절대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부활의 눈이 열렸는데 제자들이 계속 엠마오로 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부활은 안 믿어질 거예요. 내 인생이 해가 쨍쨍하고 화창한 오후의 햇살 같다고 생각되면 부활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내 인생이 해가 기울어가고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붙잡으세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놓아주거라. 안 됩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강권하면서 주님을 꽉 붙으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유하로 들어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 부활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부활을 품고 부활을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부활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 말은 부활을 살아가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비웃을지 모릅니다. 허탄하게 어처구니 없게 바라볼지도 몰라요.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미련하게 산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이 맞다는 걸 아니까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요.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니까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걸 알고 있어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잡으세요. 그 주님을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